오늘도 고린도 전서 9장을 보면서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했던 걸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입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이 일에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겐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나를 비판한 사람들에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관례에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 일을 하는 소리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리라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재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맺힐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슬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슬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람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를 버림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렇게 함께 보면서 교회가 뭔가, 왜 교회인가, 왜 하나님의 가족인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가 먼저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다음 네가 누구인지, 너희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됩니다라는 거. 그러지 않고 단순히 종교적인 거나 또 종교적 관습이라든가 관습을 가지고 이걸 따진다면은 주변 것들에 의해서 주변 것들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될 것인가 마냥 논쟁거리만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지난 수요일에 봤던 내용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질이 뭔가, 기준, 출발, 존재와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 복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했습니다.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곧 내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주심으로써 왜 그래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드렸고, 거룩하게 하는 씨와 거룩하게 한 사람들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동생들을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수치스럽지 않게 여기고 자랑하고 계신다. 바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동생들이 때문에 바로 이 교회가 예수 형제 자매들이라, 바로 영적인 가족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가족, 영적 가족, 바로 서로의 필요다. 서로의 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서로의 필요에 있기 때문에 함께 지역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함께 하고 계신다. 그리고 또 이 지역교회만 있는 거 아니라 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다 하나님께 예수님 머리가 되신 이 몸으로서 또 큰 역할로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필요, 돈, 시간, 정서, 의식주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서 공동체가, 교회가 가난한 자 없이 다 소유를 나눠줌으로써 함께 살아가고, 거기에 특히나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한테 나눠주게 했다. 그리고 그가 지금 바울을 불러서 사역을 같이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가족관계 형성이 되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 형성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필수라고 그랬죠. 교회를 선택해서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또한 연결시켜서 함께하는 유기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 교회들과 함께 연결시켜주는 또한 분들 계십니다. 또 이 교회, 다른 교회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옮겨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다. 생명 있는 것, 개인, 값비싼 생명 있는 개인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와 질서가 개인적이고 실제적 지속적이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유기적 관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어떤 필요들을 채워줄 것인가. 그러나 자기중심적이게 되고 어린하게 되면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이유와 원인이 근거가 분명하고, 그래서 우리 처음에 찬양하며 불렀던 부활하신 예수.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없고,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떤 것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윤리적, 도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서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또 교회 공동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관계와 질서, 바로 이게 전부 개인적이고 또 교회 공동체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이 되고 지속적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가족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건 바나바 사도일까? 질문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와왔다.
그렇게 일곱의 일군들 세워졌을 때도 그들이 사도가 된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 사도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4장 30, 37절을 수요일에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날마다 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증인하는 담당하십니까? 부활을 증언하는 담대하십니까? 아니면은 움츠러들고 있습니까? 부활을 살아내지 못한다면은 부활이 부끄럽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먼저 또 내가 얼마나 손해 볼 것인가? 그런데 사랑이 없이 종교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예수님 내 안에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 삶. 그래서 기꺼이 사랑으로 고난까지 죽기까지 본받는 그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도나 기획 명목이 우선이 되면 본질과 기준과 출발과 존재와 가치가 뒷전이 됩니다. 라고 사도로 인정 또는 불인정할 것인가? 라고 바울을 또 바나바들을 또 복음하는 질을 맡은 자들에게 생활비를 줄까 말까 뭐 이런 것들 미혼이면 안 줘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뭐 결혼한 가족이 있으면 줘야 되는 건가? 목회자는 생활비를 받아야 되는가? 받지 않아야 되는가? 거기 사람은 권리가 있을까? 또 교회는 그 의무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특권입니다. 사랑은 특권이고 섬기는 것도 특권입니다.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예수님의 동생들만, 예수님의 친구들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직업을 가진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일까요? 영적인 사람일까요? 질문했습니다. 목회자는 세상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교단들마다 정해왔다가 목회자들을 다 먹여 살릴 수 교단에서 먹여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목회자들도 직업을 가져야 된다. 아니, 도대체 누가 이걸 만들었고 누가 그랬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목회자라는 사람들을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종교인이 아닙니다. 이상합니다. 사도가 아닌데 사도 역할을 해야 되고 예언자가 아닌데 예언자 역할을 합니다. 목회자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권리들을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끼워 맞추면서 실질적인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나 제사장처럼 대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사도적인 것을 대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사도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뭐 말이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적인 일입니까? 한참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하고 책들 나오고 또 일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분법의 삶을 많이 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당신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한번 고민해봐라. 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갱이든 교회든 생활비를 받지 않았을까? 바울의 생계는 텐트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직접 생활비들을 벌고 또 일행들과 함께하면서 또 교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생활비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디아포라라는 것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대수롭지 않은 것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금지하신 것도 아닌 행동들을 의미한 것이라고 이렇게 주석에서 찾아봤어요. 여러분 말씀드렸다고 그랬죠. 성도 각개인 자신의 판단과 신앙 양심의 자유에 맞게 할 문제라고 본질적으로 선과 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기록해 놓은 걸 보았습니다. 교회의 지체들과의 전인격적인 관계로 너를 지켜주고 도와주며 함께 해주기에 머리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말 목회자는 사례비라 사역하는 대우를 해주는 비용이다 라고 말을 자꾸 바꿔가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회자의 생활비를 좀 생계비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은 영혼을 얻기 위해 한 사람을 더 얻기 위해서 생계비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또 그 교회들을 다시 재방문하고 또 재방문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목회자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현재에 있는 그런 목회자. 또 선교사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에 있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틀렸을까요? 한번 고민 한번 해봅시다.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을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등가는 사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주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침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처음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루아디아라는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집에 거하면서 생계비를 이렇게 생활비를 받고 또 아마 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또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은 15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보 교회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맨이 안 열렸습니다. 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라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떠날 때 생활비들을 줬고 그 다음에 지금 로마의 연금당에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세비도 주고 또 여러 가지 비용들을 주고 있는가 봅니다. 또 이거를 받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교회들마다 후원을 또 신청하러 다니고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봅니다. 또 이 교회들을 볼 때 말이도 우리나라의 7, 80%가 미자립 교회, 다시 말해서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세를 들어가 있고 또 목회자의 생활비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 동네에 10개 중에 7, 8개는 목회자 가정의 생활비를 교회에서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뭘까라는 거죠.
또 너무나 또 목회자들의 생활비가 또 너무 높아서 연봉이 뭐 6, 7천 뭐 1억이 넘어가고 거기에다가 뭐 토서비 무슨 비를 떼어서 또 따로 챙겨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빈익빈 부익부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있는 것들에 찾아 구성원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참 난감한 것들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또 빌립보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와 연결돼서 생활비를 대줬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문제가 있던 게 뭐냐면 이 생활비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후원을 또 받지 않고 전하고 있으니까 사도로 또 안 봐주는 다른 게바나 예수님의 동생들은 가족을 이루고 있으면서 믿는 아내와 같이 일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또 순회하고 있는 가운데 생활비를 교회마다 보조를 받았는가 봅니다. 공을 받았는가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바울과 특히 바나바 두 분에게는 또 그렇게 안 되었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직접 본인들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동생들, 가족,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들, 이 출발.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서로 필요주는, 그래서 가족이 되길, 내 가족, 내가 네 가족, 그럼 내가 네 필요들을 채워줄게. 너도 가족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가족이 되자라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왜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부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와 언약 근거를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 있고 소명과 사명 또한 삼위의 하나님과 직접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뭘까?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뭘까? 그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 속에 있는 교회의 관계입니다. 교회의 관계. 그러니 지금같이 연보를 조금 하고 뭔가 하고 이런 수준의 생각으로 자꾸 머물라고 하는, 다시 성경으로 들어와서 사도행전을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들 볼 때 이들이 이렇게 복음이 실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고 바울이 본받는 자,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고린도 교회도 나를 본받는, 데살로니가 나를 본받는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부분 생활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르시면서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겠다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점점 제가 생각했던 것과 참 다르게 움직이셨습니다.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난한 삶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또 내 몸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일상을 살아가기엔 너무나 잠을 못 자고 통증이 심하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셔서 무엇을 보여드릴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뭔가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될 건데, 신학교에 가서 참 유명한 목사님들의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세미나도 찾아가 보고
그런데 성경을 다시 들어가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는 이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는데 왜 그럴까? 왜 나만 그래야 될까 하는 이제 고민도 있었고 또 불평도 있었고 불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싶었을 때 참 뭐 제자 훈련 여러 교회들 뭐 미국에 있는 뭐 유명한 목사 유명한 교회들 막 부흥이 일어나고 수만 명이 모여지고 뭐 교회 건축도 일어나고 뭐 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그래야 됩니까? 라는 거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님을 내 아들을 본받을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예수 본받아 따라가리. 그 질문에 저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을까? 굉장한 며칠 동안의 갈등도 있었고 기도도 하고 아무 말도 할 수도 없는 때도 있었고 그 시간들이 묵묵히 몇 시간이 지날 때도 있었고 며칠 수날을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지는 않았습니다. 좀 흉내봤습니다만은 내가 좋을 대로 따라가 봤습니다. 진짜로 내 아들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본받는 게 뭘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게 뭡니까? 복음서를 수십 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 나에게 먼저 들려들었던 것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이런 것들이 눈에 들었고 연약함을 낫게 달라고 또 무엇인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에 꿈을 꾸었었습니다. 예수님 본받는 삶을 큰 소리로 예수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이게 나를 본받는 사람. 그러려면은 네가 내 안에서 내가 네 안에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그동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얼마나 해결될 것인가 내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은 그런 관심들이 많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와 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교회를 보여주겠다 약속을 하시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교회에 또 함께 하면서 또 그 교회를 나오게 되고 또 통해서 아내 중심으로 음식점을 또 하게 되면서 진짜의 누구의 도움을 생활비를 교회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교회들을 진짜 세워가고 싶으신 그 예수님. 나 혼자 따라간다는 것이 참 안 됩니다. 갈등도 많고 아내들 갈등도 많고 또한 여러 가지로 아이들이 이제 자라가고 있고 일상에 있는 것들이 비용들이 또 많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학원비도 들어가야 돼. 그런데 뭐 이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참 고민이 많고 주님 따라가기엔 참 힘듭니다. 또한 일을 또 못하게 해서 몇 년 동안 멈추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항들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점을 하면서 4년 동안 하는데 아내와의 갈등, 아이들의 문제들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안 된다. 정말 힘들다. 왜 이럴까? 이렇게 복을 주고 하는데 왜 듣지 못할까? 성경을 읽으면서 왜 듣지 못할까 하는 사람들이 왜 있을까? 그러면서 결국은 점을 접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에 이 방화동에 와서
이 상가를 얻게 되고 또 아내는 이제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예수를 안 믿는데 지금까지 참 난감합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는 하지만은 실제적인 삶은 아니에요. 고민도 갈등이 많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자녀들은 또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특히 아들은 더 그랬습니다. 생활은 또 내가 생활비를 벌 수 없는 상황에서 있는 상황, 또 교회에서 생활비를 줄 수도 없는 상황. 이렇게 저에게 여기서 이제 상가에서 교회를 또 시작할 때 여러 곳에서 이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또 제 개인 생활비를 주신 것들을 그냥 교회에 모두 다 내놓았습니다. 교회가 세도 내고 또 운영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아내가 주는 생활비, 코로나로 오면서 이제 아내가 일자리가 많이 이제 줄어들어서 딸아이가 지금 2년 넘게 생활비를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제가 고정적으로 하는 건 어떤 외부에 성경 공부하는데 한 달에 20만 원, 어떤 때는 30만 원. 참 코로나 때도 계속해서 모이지 못했는데 후원해서 너무 감사. 그게 전부 저의 수입의 전부입니다. 저는 외부에서 나머지 내가 성경 공부를 외부로 가라는 것,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들어오면 공동체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또 생활비로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필요로 해서 가끔 또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래야 될 것인가 의문점도 많고 또한 이 생활비에 대해서 좀 난감할 때도 많고 또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아이들한테도 미안할 때도 있고 하지만 무릎으로 살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런 것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누리신 하나님의 나라 진짜를 누리게 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다 가진 자로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행복한,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산,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생각하지 마. 예수님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더 얻고 싶은 그 예수님의 갈망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얻고 싶어하는 그 열정,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진짜 복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고백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와 교회에 말씀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벌일 것인지 또 그리고 나 개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시 약속하시면서 그 일들의 그 하나님 명령이 있으면서 그것들을 해결할 것인지 여러분 각자가 또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보고 얼굴을 구하고 갈망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길 축복합니다.